자, 우리가 오늘 구약 마지막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포로 시대의 그 시간을 마치고 이제 포로에서 다시 유다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 이 시대를 저희가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을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포로 시대가 이제 종결되면서 이제 다시 귀한 시대를 될 때 이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게 그 중간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는데, 그 성전이 재건되지 않자 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성전을 재건하도록 촉구하는 그 선지서 2개를 우리가 함께 볼 것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예언을 하고 구약의 마지막 장이 덮쳐지는데, 마지막 말라기 선지서까지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에서는 포로 귀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또 포로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에스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오늘 다뤄야 될 책의 내용은 바로 이렇게 이제 한 6개나 되지만 그 장수들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거기 그 타임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확인했던 바벨론의 대도시는 너무나 화려했고 너무나 웅장했고, 그들이 봤던 그 이방 신정과 신상들은 너무나 장대했고, 또 그들의 문화는 너무나 화려해서 이들이 그 바벨론 포로지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위축되고 그들의 위용 앞에 정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포로지에서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삶도 서서히 포로 거민으로 살지만 삶이 정착되고 2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3세, 그래서 포로 1세대들은 거기서 다 아마도 죽었을 것이고, 포로 2세들, 3세들, 이제 4세들까지 그 살아가는 그 무렵까지 뭐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은 속절없이 막 흘러가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물론 이들을 다시 이제 어떤 신학의 재조명, 또 어떤 신앙의 재촉구,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율법을 가르치는, 또 율법을 배우고 또 유대인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를 하고 했지만, 그들의 정체성이 아무리 어떠한들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봤을 때 그들은 그냥 여러 포로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고 한 포로 거민일 뿐인 그런 모습으로 그 시간들을 포로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들에게는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상 나라에 굴복되고 마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서 다 끝나고 우리 오고 올 이제 우리의 후손들도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고 선조부터 그렇게 열조에게 약속했던 그 땅은 이방 족속들이 들어가 거기서 정말 또 그들이 또 차지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황무하고 황폐한 곳으로 되어버리고 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레미야 예언이 있다고 촉구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 속에서 그런 어떤 기약 없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그때에, 이러한 때에 정말로 기적같이 세상의 나라가 이제 격변하는 희귀한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그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잠깐의 그 역사를 살펴볼 이게 안 가네요. 살펴볼 바로 페르시아의 등극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페르시아며 그리스며 로마며 우리가 이제 많이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익숙해진 그 나라들이 아마 등장할 거예요. 자, 이제 그 바벨론이 이렇게 막 초롱성같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바벨론 옆에 저 어떤 동단 쪽으로 끝에서 조그마한 바사 제국,
그리고 큰 어떤 그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다니엘서에 이미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 전 70년 전에 벌써 이 일이 예언되고 있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큰 신상 가운데 가슴에 있었던 은으로 된 그것이 바사 제국,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올 바사와 메대 제국을 이렇게 뜻하는 거였고,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큰 어떤 곰이 이 안에는 이에는 갈비뼈 3개를 물고 있는 이런 환상과 그리고 앞으로 도래될 세상 나라의 역사를 예언해 놓은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봤었거든요. 바로 이 새 갈비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정복하게 될 어떤 리디아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애굽을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제국에 등극하게 된 거에는 바로 한 영웅의 출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탁월하고 정말로 성군과 같은 하나의 정복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의 이름이 고레스 대제예요. 고레스. 정말로 큰 어떤 정복자에게 붙이는 몇몇 안 되는 이름, 붙이는 저기가 대제인데, 알렉산더 대제 같이. 그런데 이 고레스에도 대제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정복하면서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의 출현을 열었던 사람, 그것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고레스. 우리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레스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이런 바사 제국이 세상 가운데 출현하기 전인 300년 전에 이미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며, 그가 또 이렇게 나타나서 다시 백성들을 돌아오게, 모든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끝나서 이제 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그런 그 예언을 한 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사야서에도 나오거든요. 바로 이름까지 이게 거명되면서, 바로 그래서 이사야는 벌써 이 시대로부터 해서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했던 그 내용이 이 고레스가 출현하고 고레스가 바사 제국을 이루면서 그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되는 이 역사적 사건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의 예언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내에서 정말로 예언과 실제 이루어진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고레스가 이제 어떻게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게 이제 건설하게 됐냐면, 원래 이제 페르시아랑 메데라는 두 나라가 나눠져 있어서 벌써 이 나라는 한 100여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그냥 여러 족속들이 흩어져서 그냥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레스가 나타나면서 페르시아가 바로 이 미디아를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를 정복하고 수도를 메데 제국으로 옮기면서 메데와 페르시가 하나가 된 이제 바사 제국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레스는 어디까지 정복을 하냐면은 그 리디아까지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리디아까지 정복을 해서 완전히 바벨론까지 정복을 하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하는, 정말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대제국의 그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너무 넘어가 버렸네. 지금 다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지금 고레스가 정복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메데를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리디아가 여기가 지금 그리스 땅과 연결돼,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인데 이때 여기에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철옹성 같은 바벨론까지 점령을 하면서 바로 서방과 동방이 하나가 되고, 바로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서방에 대한 새로운 세계 진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어떤 세계가 지평이 열려지는 그런 것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고레스고, 그래서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중에 이제 그의 후손, 그 손자인 다리우스가 여기 아프리카까지 점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는 정말로 그 어떤 제국이 이루어온 것보다도 더 훨씬 더 방대하고 훨씬 더 큰 이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이게 이제 그 다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왜 이제 우리가 대제라고 붙이냐면은 지금도 이란 사람들에게 고레스는 최고의 영웅이에요. 지금도 절기마다 이 고레스 묘 앞에 가서 완전 이게 다 어떤 그런 행사를 하게 되고 지금도 여기가 관광지가 되고 이들의 어떤 자랑이고 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레스예요. 근데 고레스 딱 등극하자마자 전혀 여태까지 어떤 정복자도 어떤 나라도 실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포용 정책을 하게 돼요. 자 왜냐면 그전까지 바빌론까지는 일단 정복을 하면 그 나라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도 말살시키고 그 지역조차도 완전히 항폐하게 만들고 저기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포로 끌고 왔잖아요. 포로로 끌고 와서 바벨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했고 그들의 민족성, 그들의 민족, 문화, 종교 그 어떠한 것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악랄했던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레스는 어느 정복자도 하지 않았던 대담하고도 정말로 역사 우리 인류 이게 역사 가운데 그 어떤 그 새로운 핵을 긋는 하나의 새로운 어떤 정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포용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정복자든 그 어떤 나라가 됐든 그 정복한 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그대로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대로 다 인정해 준 거예요. 또 놀라운 거는 또 뭐냐면은 모든 군사들 모든 어떤 그 바사 제국의 모든 그 사람들로부터 그 정복한 나라를 약탈한다거나 또 그들을 함부로 생명을 해한다거나 어떤 위협 행동을 하는 것들을 다 뭐라 그럴까 금지시켜 버린 거예요. 금지시켜 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체 이 동방지역 바벨론 그다음에 미디아 그다음에 파사 저 일부 그 이제 저 리디아까지 정복한 전체 이제 오리엔탈을 처음으로 전역을 통일한 이 나라가 이 왕이 되는데 이 고레스 대제가 이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게 피정복 국가라 할지라도 그들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과 이런 것들을 존중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중되어져. 그러면서 어떠한 자유와 어떤 탄압과 어떤 약탈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거, 이게 금지시킨 이것이 어떤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그 정복자가 보여줬던 최초 인권 선언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고레스가 취한 어떤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지금도 이란의 어떤 그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도 항상 이 키루스 2세 이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의 정책에 대해서 이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던 것이 뭐냐면 바로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가 특별한 칙령을 내리는데 고레스가 전반적인 어떤 정복을 하고 정책을 폈던 것이 아까 말한 그런 정책이었다면 그 중에서 고레스 원년 첫 해에 특별한 칙령을 내려요. 그 칙령이 지금 여기 이제 원통 모양과 같은 여기 안에 기록되어져 있고 여기를 확대하면 여기 다 글자예요. 글자에서 여기에 이제 고레스가 했던 지적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특별히 칙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형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거든요. 자, 고레스 칙령이 뭐냐면 원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이미 300년 전에 이사야가 이게 예언을 했는데 그때 바로 그 에스라에도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고레스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다 정복을 했잖아요. 주셨고 나에게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칙령이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환호하고, 이것이 정말이야 라고 받아들일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소식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거의 70여 년의 세월을, 정말 기약 없는 세월을 여기서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보면 낙심과 헤이즈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그냥 정착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살려냐 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특별히 유다 백성들, 너희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게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한테 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다 너희 본토로 돌아가도 돼.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너희 본토, 너희 조국 유다 땅으로 돌아가. 너희들이 가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안정과 모든 것들 내가 허용하니까 거기서 어떤 누구도 너희를 배척하고 대적할 수 없어. 유다 땅으로 다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이 있지.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해.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다 역사의 새로운 핵을 긋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다인들의 명을 예루살렘 성을 가서 재건하라고 다 이제 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바벨론 제국이 빼앗아 왔던 그 성전의 기병들이며 금은보와 이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성물들 다 뺏어 왔었잖아요. 이것을 고스란히 다 줘요. 다 줘요. 그리고 다 가져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제 동물들 뭐든 많은 것들을 해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허락을 받고서,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포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에 의한 거라는 것이죠. 고레스 칙령에 의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세계 역사나 성경에도 보면 이런 모르는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혔던 모든 족속들 다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갔더라라는 기록은 없거든요. 단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들어와서 하는 이 기록이 있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이제 그 해석을 하기는,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치리할 때랑 그의 아들, 그의 손자가 치리할 때까지도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국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까지 이제 점령을 해서 이제 바사 제국이 됐는데, 그때 다니엘은 바사 제국의 최고 총독이었어요. 최고 총독. 이 3명 가운데 또 최고 총독. 왕 밑에 그 최고 총독으로 다니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대 세상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 그때 다니엘을 그 왕궁의 한복판에 바로 왕 바로 밑에까지 놓고, 제국이 바뀐 그 바사 제국에까지도 최고의 총독으로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아니고선 불가했으며, 하나님은 그 세계 한복판에, 그 궁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정말 선포하고 선언하게 한 것이 다니엘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왜냐면 다니엘이 고레스 3년까지 바로 그 왕궁에서 왕옆에서 일을 하거든요. 이러고 보면 전체적으로 다니엘은 한 90살까지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역량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다니엘이 아무래도 최고의 총독을 있고 완전한 신임을 받고, 바로 고레스가 바로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다니엘의 역량으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서 고국으로 들어가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허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이제 바벨론에서 이렇게 이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이런 저기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제 그 페르시아 저기는 굉장히 확장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바벨론은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70년 만에 망하잖아요. 70년이 90년 만에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뤘던 이 페르시아도 200년의 역사까지밖에 못 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페르시아가 굉장히 팽창이 돼서 지금의 터키저까지 완전히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바로 이 그리스 점령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눈뜨게 된 이 서방 이쪽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이제 확장 정책, 확장의 정복 정책을 계속 벌이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200년의 역사로 이제 페르시아는 역사의 무대 가운데 제국이라는 그 어떤 패권의 시대는 200년의 역사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렇게 이제 대제국을 이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가, 오늘은 이 페르시아랑 그 위에 영향을 미칠 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페르시아 역사를 잠깐만 다루면서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한 70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세계 대륙, 여기 아시아 대륙, 그 다음에 여기 이거를 지금 레이저를, 여기 지금 아시아 대륙,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대륙, 여기 지금 유럽 대륙까지 이 3대륙을 70년 만에 거의 70, 이게 전체 정복하는데 70년도 안 걸리거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거에는 물론 페르시아 제국이 가지고 있어 엄청난 군사력이라든가 어떤 전략 전술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왕의 길. 어떻게 보면 그 도로 건설이었어요. 그 나중에 로마도 엄청나게 도로 건설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페르시아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엄청난 이 세계 대륙을 잇는 이런 이 땅을 지배하려면 왕은 빨리빨리 이게 정보를 받아야 되고, 빨리빨리 명령 내려서 그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의 이게 지배력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2700km 이상이 되는, 여기에 이게 다 이 수도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바사라든가 악베라든가, 여기에 이제 사대라든가, 여기 지금 이게 소아시아죠. 사대라든가, 또 여기 이제 이 모든 수도마다 연결해서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이게 어떤 통신, 어떤 그 정보가 소통되게 하는데, 보통 대상들이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한 3개월, 90일 걸리는 거리래요. 그런데 이런 전령사들은 7일 만에 갈 수 있도록, 7일, 이 실제 이런 모든 소식들이 7일 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군데 이것을 전령사들이 하는 그런 어떤 말과 그 마곡간이 막 몇천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탁 달리면 그 다음에 저거를 받은, 이 전령문을 받은 그 다음 말과 다음 전령사가 쫙 달리고 하면서 7일 만에 이것을 이게 올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 제국에서 건설했던 이 왕의 길, 이것이 아주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페르시아는 또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또 아주 그냥 이게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벌써 200톤급, 300톤급의 그 대형 선박을 건조를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올 살라미스 해전에서도 이 엄청난 대형 선박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깨어지는 그런 그 살라미스 대전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이거 지금도 이제 많이 나오고 하는 거라 제가 이제 저기서 이 조로아스터가 바로 이란 페르시아 종교예요. 우리 그 중국으로 넘어가서는 배화교라고 하죠. 이게 불을 숭상하는.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체를 이 새한테, 이 조장이라고 그러죠. 조장. 이 새한테 이게 다 이렇게 줘서, 지금 티베트 지역인가 어디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이게 지금 조로아스터교에서 이렇게 조금 나온 이게 풍습들입니다. 근데 이게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자가 누구냐면 자라투스트라.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름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잠깐 적어 놔봤어요. 그 니체가 썼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있잖아요. 바로 그 이름이 여기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에 했던 저기. 그래서 이들이 섬겼던 그 종교는 조로아스터. 이게 바벨론은 마두둑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두룩이라고 하는데, 그 신이 대표 신이었잖아요. 그처럼 이제 페르시아는 여기는 이제 자라투스트라 이 이제 신이었다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고레스 대제 이 무덤이 지금도 관광지고, 지금도 여기에서 1년에 한 번씩 바로 추모 행사를 하고 국가적 행사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고레스 대제의 무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완전히 다 점령하잖아요. 정복한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다 박해시키는데 이 무덤만큼은 건들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후에 나온 적군의 어떤 정복자조차도 고레스 대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게 숭상했던 그런 저기가 나오고, 이게 전쟁하는 정복 중에도 불구하고 그 알렉산더 대제가 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이 석관 이것을 파괴시키잖아요. 다른 것들이 다 파괴될 정도로. 이것도 이제 유명한 적인데 페르시아에는 그 불사의 1만 친위대가 있었어요. 불사의 1만. 그래서 이걸 왕 주변과 이 불사조 같이 이게 불사 적 1만 친위대가 있어서 여기서 누가 2명이 죽으면 딱 2명만 채워넣어서 1만 명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이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팔레비 왕조가 이와 같은 것을 다시 이렇게 복원하려고 했고 친위대 부활을 꿈꿨다가 다시 그 호메인용이 이게 적어 잡으면서 호메인용은 바로 종교계를 또 이게 보호하고 또 어떻게 저거하러 군대를 이게 또다시 창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란에 지금 내관이 될 수가 있는데 정부군이 따로 있고 또 그 종교 그 모슬림 원리주의자들 그 종교군이 저거 하는 군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좀 이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런 모습이 이것이 그때 그 페르시아의 그 이런 부조 벽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이제 저기 돼서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쪽에서 그 오스만의 친위 부대, 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에니첼이라고 그러는데 그 친위 부대도 여러 가지에서 기원을 해서 이제 그게 나옵니다. 이거는 정복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이들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화 정책을 폈잖아요. 폐회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때가 되면 그냥 이 조공을 가져와서 조공을 줄을 서서 쫙 받치는 것을 그들의 치적, 그들의 어떤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벽에 다 이런 부조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고 위용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정말 이게 이제 그 페르시아가 전 세계가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이런 시대를 구가합니다. 저 페르시아는 이게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 오래 동방 지역을 전체를 최초로 다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통치를 하게 됐어요. 이게 점령을 해서 한 제국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터키 지역까지 완전 터키 완전히 지금 지중해선 이네 해협까지 완전히 이게 저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일부까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세대륙에 걸친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뤘는데 자 이쪽 지역을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오니아 지역. 근데 요 지역이 지금 페르시아가 이렇게 정복했잖아요. 페르시아 정복해서 페르시아 땅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그리스랑 가깝다 보니까 요 지역에 많은 그리스의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에 정착하고 살았던 거예요. 정착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페르시아가 이쪽으로 점령하면서 이쪽에서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페르시아에 공격을 받고 이러고 있으니 우리 좀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이루어진 전쟁이 뭐냐면 마라톤 전쟁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들어봤죠? 한 번씩.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여기에 사는 그리스 거민들을 돕기 위해서 근데 페르시아는 그거를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이제 침략해버리는 거예요. 침략해서 마라톤 대평원에서 전쟁을 벌어지는데 이때 아무튼 지금 오늘 시간 없어서 뭐 이렇게 못하지만 마라톤 전쟁 그리고 그리스와 터키가 했던 전쟁마다 나왔던 전법이라든가 새로운 전법으로 어떻게 그 열세인 소수의 그 군인을 가지고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그 전법과 그 방법을 그것까지 얘기하면 아주 재밌을 텐데 오늘은 그런 거 다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전쟁이 최초로 동방과 서방이 붙은 어떤 전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가 이제 페르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세계 무대에 정말로 위호 있게 서서히 부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라톤 전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마라톤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지게 돼요. 그러면서 페르시아는 다음 이제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만전의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때 이 마라톤 전쟁을 했던 다리오 1세가 죽고 이 전쟁을 준비하는 중에 죽게 돼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르 들어봤죠? 아하수에르가 이제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이끌고 또 이집트를 그리스를 이게 침범을 합니다. 점령합니다. 이때는 3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스파르타랑 아테네 군인들을 다 모으고 다 집결시키고 다 했는데 1만 명 조금밖에 넘지 않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왜냐면 요 전쟁에
이 테르모필레 전투가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들 300 영화 봤죠? 바로 그 전투가 바로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 그때 나왔던 저기 뭐야,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르, 에스더를 왕으로 했던 아하수에르 그 왕인 거예요. 근데 그 스파르타 왕 레오디다스가 뭐랄까, 얼마 7,000명밖에 안 되는 군의로 이 어마어마한 30만의 이 군사를 저거 하려고 이 협곡으로 유인해서 이제 뭐 거기서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협곡을 유인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저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상금의 눈이 얻은 게 농부가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그걸 비밀을 누설하는 밤에 다른 길을 찾게 되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엄청나게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야 레오티다스 이 왕과 300 용사가 완전히 끝까지 이게 한 거 하면서 용감하게 대항해서 싸우지만은 완전 전원이 다 이게 이제 전사하게 되는 그 300 영화의 저기가 실제 저기가 됐던 전투가 여기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또 페르시아가 져요. 페르시아가 져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다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다시 이제 그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되는데, 자, 지금 페르시아, 뭐 어떤 그 전력면이라든가 어떤 그 나라의 규모면이라든가 페르시아가 지는 게 용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치부심 또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다시 페르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리스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또 만전의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군사력이라든가 나라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것은 게임이 안 될 정도예요. 게임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 유명한 살라미스에서 해전에서 이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올 거를 안 이 아테네 이 시민과 장군이 아테네 시민들을 다 살라미스 섬으로 다 지금 도피시키고 거기를 완전히 텅텅 비워놓잖아요. 페르시아 군인들이 딱 들어오고 보니까 아테네가 완전 텅 비어있고 그래서 다 도시를 다 불태우고 하는데 이 살라미스 여기 지금 이런 해협 같은 이 살라미스 요 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선박 그 기술이 발달해서 200톤, 300톤 엄청난 그 선박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배를 이끌고 왔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살라미스 해전 영화를 보시게 됩니다. 살라미스 해전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으로 이제 인류의 역사의 물꼬가 확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는 이제 서서히 이 전쟁에서 패전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는 이제 쇠락의 길로 가게 되고 얼마 안 돼서 페르시아는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바로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마케도니아의 필립이 살해되고 마케도니아의 왕자였던 알렉산더 대제가 전체 그리스, 아테네 또 뭐 스파르타 이게 다 통일을 하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정복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인류 세계 역사가 이제 서방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스로 옮겨지면서 그 이후로 이제 인류 역사 지금 이게 근세까지 쭉 지배하게 된 게 서양의 문명과 서양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되는 어떤 인류 역사의 물꼬가 이게 바뀌어지는 그것이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바로 왜냐면 성경에 다 나오는 왕들이에요. 여기가 지금 다리우스 2세 때고 여기가 또 이렇게 고레스 왕, 또 아하수에르, 또 아닥사스다. 그런 그 성경에 다 나오는 왕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이후에 펼쳐질 세상나라의 대표로 이제 세상나라의 저기로 나올 지금 헬라와 어떻게 저거 되는지 연결되는지를 이제 좀 저거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0년간의 역사를 지속했던 그 페르시아의 제국은 이제 쇠퇴와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의 연거푸 그 전쟁에 이제 패전을 하면서 왕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복을 거두고 그냥 내치에 힘쓰고 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이게 하려고 이게 아하수에르 같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 맨날 파티 열고 막 호화 생활을 누리다가 결국은 이제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 이게 암살당하고 말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왕들은 이제 그렇게 어떤 실권이 별로 없고 그 안에서 내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끊임없는 어떤 분열, 내분, 또 음모들 이런 거에 이렇게 시달리다가 이제 제국이
이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 저기로 가면, 자, 이제 페르시아에 대한 역사를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것이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금 여기 지금 1차, 그 다음에 에스라가 온 2차, 느헤미야가 이끌고 온 3차, 3번에 걸쳐서 이제 여기 포로지에서 이쪽 조국인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는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이 이끌고 1차로 이렇게 처음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것이 537년인데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서 이끌고 오는데, 수룹바벨은 누구냐면은 바로 바벨론 때 바로 거기에서 끌려갔던 요화긴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3개월 만에 끌려갔던 그 왕손의 왕손인 거예요. 왕의 후손인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바벨론의 포로 다 끌려갔지만 수룹바벨이 이 본토 유다로 오고 예루살렘을 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제 앞으로 새 시대가 이제 여기서 도래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진행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바로 유다의 자손, 그리고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곳에서 출생하시게 되는데, 바로 수룹바벨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38년 동안 이게 감옥에 있게 되잖아요. 그 왕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오므로 말미암아 바로 왕손, 다윗의 왕가의 사람들이 오면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질 세계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성취의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다 이렇게 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수아는 누구냐면은 바로 제사장 계열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계열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바벨론에는 처음에 유다가 멸망한 게 605년인데 1차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서 오자마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들이 이곳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또 고레스 왕도 칙령을 내려서 한 것이 뭐냐면, 너네 본국에 가서, 예루살렘 너희의 도성에 가서 바로 너희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허용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온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이라는 그 막 영적이고도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머나먼 길을 정말 목숨 걸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올 때 거기 에스라서에 보면 동물이 몇 개고 뭐가 무엇이고 동물의 숫자가 쫙 나열되어 있어요. 이들이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바벨론에서 가져갔던 모든 그 보아들, 기병들, 성전에 어떤 그 모든 물건들 다 줬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동물들, 엄청난 동물들과 그런 것을 이끌고 오도록 했거든요. 마치 이것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동물들이 함께 나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도록 이런 것이 마치 그것과 비슷한, 그러면서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이들도 나온 목적,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의 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모세가 이게 주장을 하고 이게 바로 이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이 포로의 그런 70년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것이 성전 재건이었고,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오게 되는데, 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이렇게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전의 재건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고, 바로 전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킬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리라 했던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집결되어 있고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였었냐면 바로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꿈을 갖고 정말 목숨 걸고 그 어마어마한 몇만 킬로를, 그래서 몇 달에 걸쳐서 유다 땅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터를 닦고 막 했는데 주변의 반대가 너무 극심한 거예요. 그
이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극심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온 무리들은 처음에 온 무리들은 많지 않고 그래서 이곳은 이미 이주민들이 쫙 이게 지금 포진하고 살 수 있는 이곳에서 이들이 시간이 가면서 그런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영적인 열망도 상실한 거예요. 성전을 짓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주변에 이런 것도 너무 많고 무엇보다 이 땅이 너무 황무하고 황폐한 곳에서 이들이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방해 세력이 계속 있고 공격이 있고 그러다 보니 성전은 뒷전으로 가고 그냥 본인 집 짓고 본인 경작해서 먹고 사는 게 급급해 하면서 그 처음에 왔던 그 열망, 처음에 이들이 가졌던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의 신앙의 경건함 이걸 가지고 왔는데 와고 왔던 현실은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힘이 들다 보니까 16년이 되도록 성전 터만 닦아놓고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16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신앙은 이미 다 이제 성전도 다 이렇게 포기되어졌지 신앙은 이들이 온 목적 이것도 다 희석되어진 상태에서 그냥 근근히 살아나가는 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딱 세우는 선지자가 학개인 거예요. 학개는 아주 엄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질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라 너희들의 집을 질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라 이러면서 이게 뭐랄까 한 2장에 걸쳐서 짧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빨리 성전을 지어라. 지금 짓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빨리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굉장히 이게 단호한 어조로 주장하고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 쓰여져 있는 게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2장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4편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수르바벨과 요소하여 빨리 성전을 짓도록 하십시오. 성전을 지어야만 됩니다. 라고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라면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학개가 어떤 그 노인의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엄하게 이렇게 막 그 건면하면서 굉장히 빨리 행동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스가랴는 바로 여러 그 뭐랄까 이 뒤편으로 보면 스가랴는 그 성전 건축을 통한 영광과 미래 비전 이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말라기 이게 나오는데 또 이렇게 보면 이 학계가 그렇게 단호하게 있다면 스가랴 그 선지서에는 그 환상과 예언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하나하나 해석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스가랴서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해석하고 이렇게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은 이런 한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징계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킬 것인데, 그거에 대한 가장 그 본연의 사명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어떻게 보면 그 이유와, 근데 이것은 미래적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 어떻게 보면 미래 예언적, 그런 거면서 어떻게 보면은 막 지금 촉구하는 내용보다도 건면하고 성전을 져야 되는 그거에 대한 그 어떤 당위성과 어떤 미래의 어떤 상징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용기를 내도록 하는 좀 더 비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이 날라깨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바로 16년이 지나서야 완공이 되어져요. 16년이 지나서야 완공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바벨론 이게 그 바벨론의 포로 이렇게 저기 하면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언제 멸망하냐면 언제 성전이 완전히 이렇게 해파되어지고 완전히 파괴되어지냐면은 이게 586년에 파괴되었죠. 586년. 그런데 이 성전이 그렇게 해서 다시 학개와 스가랴의 촉구로 말미암아 성전이 4년 5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제 드디어 완공이 되는 거예요. 4년 5년 동안 완공이 된 그 완공한 시점이 537년이거든요. 이거로 봤을 때도 딱 70년인 거예요. 70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에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1차 포로가 605년에 발생해요. BC 605년에. 근데 1차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성전 건축을 해서 성전 터를 딱 시작했던
그 해로 딱 해도 바로 똑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에스라가 1장에서 바로 그 말부터 기억하면서 시작하고 써놓은 책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입니다. 근데 1차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이들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차로 이제 에스라가 2차로 포로 유다 거민들을 데리고 포로로 귀환하는데 요때 사이가 몇 년이나 차이가 나냐면 80년이란 시간이 지나요. 80년 1차 이후에 80년 이후에 에스라가 지금 2차로 이제 이렇게 포로를 귀환하는데 요 80년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요때 이 사이에 어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에스더 사건이에요. 에스더 사건이라면 이상하네. 그 에스더 왕후 이야기가 바로 그 수산성, 그러니까는 수산성에 있었던 그 아하수에르 왕과 에스더의 이 이야기는 바로 에스라가 바로 2차 포로로 이게 오기 바로 전에 1차와 2차 그 사이에 수산성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유다 민족을 구하는 그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하수에르 왕이 아까 이제 헬라와 이제 전쟁을 치렀던 이게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여기 하만이 있잖아요. 이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만이 누구예요? 하만이 아각자손이라고 나오죠. 아각자손. 아각이 어디예요? 여러 구약의 여러 족속들이 나오는데 아각이 어느 족속이에요? 바로 아멜렉 족속이에요. 아멜렉 족속. 자, 요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근데 모르드게 에스터는 어느 지파 사람들이냐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서 유다 나라가 됐잖아요. 많은 포로 거민으로 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도 있을 것이고 유다 지파 사람들 다 섞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쪽의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보다 보면은 자 지금 베냐민 지파 요 사람인데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울 왕 때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는 그들을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기를. 그리고 아가 왕도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아가 왕을 살려주고 거기서 살찐 소, 살찐 양들을 몰래 숨겨서 이렇게 변명하는 거 이게 배웠었잖아요. 그때 살려준 아말렉 족속들, 그때 살려준 아가 왕의 후예들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섞이고 살다가 이들도 바벨론 침략가해서 포로로 와서 여기에 뒤섞여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각 왕의 후예인 아각 자손인 하만이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이 모든 유다 지파 사람들을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벌어진 것이 바로 이 수산성 페르시아 이 왕국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 뭐가 이렇게 막 척척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야. 이런데 이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를 통해서 바로 역으로 바로 하만과 아멜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게 만들고 그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게 성경 가운데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그런 어떤 역전의 어떤 그런 그 스토리가 바로 에스더의 스토리인데 그 에스더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주요 사건들, 역사적인 연결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극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어떤 제비뽑기가 했던 날이라고 해서 불임절을 이렇게 이제 짓게 되는데 수전절, 불임절,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수전절날 어디에 가고 양해문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불임절. 또 이렇게 수전절은 약간 좀 틀리긴 얘기하는데 이 명절을 지키는 12월, 14일, 15일 명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 요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페르시아 이 왕궁 수산성이 요즘 있습니다. 수산성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것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들의 신앙, 이들의 어떤 것들을 촉구하도록 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지도자로 잘 지내고 있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2차 백성들이 이때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더 많이 모집을 해서 이들 중심으로 해서 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래서 이 성전이 그때 16년 그리고 4년 반 동안 공사할 기간을 마치고 성전이 완공됐다 그랬잖아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60년이 흐르고 나서 2차 이제 귀환자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가 왜 이 60년 후에 2차로 오게 됐을까? 라고 우리가 조금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자, 오게 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고 60년이 흐르는 사이에 이들은 여기 안에서도 흐지부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같이 뒤섞여 사는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냥 사는 거에 그냥 급급해하면서 이들이 어떤 신앙 공동체도 아니고 성전 중심의 공동체도 아니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어떤 특별하신 선민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어떤 것도 없이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페르시아에서 그곳에 있는 포로 거민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다시 나의 조국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바로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에스라가 그래서 2차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우리가 1차 그 포로 귀환자들이 스룹바벨과 어떻게 왔고 그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이제 가까스로 완성했고 한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이렇게 1부와 2부가 있는데 6장까지는 1차 기한에 대한 내용이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본인이 인솔해가지고 온 2차 기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때 구분해서 읽으면 좀 이게 이제 좀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2차 기한의 목적은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성전 중심의 그런 어떤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자, 에스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전 중심, 성전, 그 언약, 그것을 알려면 그럼 우리가 어떤 언약을 받고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백성이지? 그리고 이 성전이 이 백성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 백성들이 쫙 그것이 이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인지가 돼야 되고 그것을 정말 신앙처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때 다시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역사서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뭐냐면 역대기 상하예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왕조의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열왕기서는 북쪽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고 그때 당시 남조 유다의 역사는 어땠고 다시 북쪽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그잭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역대기는 오직 남조 유다 그 나라 역사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근원은 뭐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하기 위해서 이 창조부터 쫙 거슬러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을 다 족보로 대체를 해요. 그래서 역대기 상 앞에부터 그냥 10장까지 읽을 때는 족보가 쫙 나오고 누구 자손 나와서 굉장히 지루한데 에스라가 족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민족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원과 근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하나로 말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그것을 족보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포커스는 뭐냐면 다윗 왕조인 거예요. 다윗 왕조가 다윗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가 이 바빌로 끌려가기까지의 다윗 왕조의 왕들은 어쨌는지 철저하게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에 대한 그거를 포커스로 둬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 상하예요.
그래서 열왕기랑 역대기 상하가 이제 어떻게 틀린지 알아야 되고 기록되어진 것도 연대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역대기를 바로 요 무렵에 써서 바로 이 백성들의 역사 의식을 회복하면서 언약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에스라는 특별히 올 때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와요. 그 포로지에 있는 여러 백성들로부터 또 페르시아에 있는 어떤 방백들, 모사들로부터 많은 후원금을 받아요. 많은 그 돈을 이렇게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성전 제사에 쓸 물질들, 그 땅에 이런 돈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성전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에스라는 바로 그 페르시아 관리들 방백과 왕들로부터 바로 그들의 왕의 내탕고에 있는 돈을 너가 가져갈 만큼 마음껏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가져가라고 하는 그런 허락까지 받게 돼요. 이게 이제 7장 이게 보게 되면 그런 허락까지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허락까지 받게 되면 너희가 거기에 가면,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그 자치권을 인정해주지만 다 이렇게 조세를 맞춰야 되잖아요. 거기 가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레인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조공도 어떠한 잡세도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말도록 하는 것까지 허락받고 와요. 허락받고. 그래서 성전 중심에 또 성전 제사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확실하게 이것들을 확보하고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율법 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받은 게 뭐냐면 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네가 그런 어떤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어떤 그 학사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의 행정 지도자로서의 역할, 어떤 행정 지도자로서의 역할까지 하도록 하는 그런 권세까지 바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확립해가지고 오게 돼서 바로 에스라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본격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율법의 그런 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에스라는 이제 신앙 붕괴 운동을 일으킵니다.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강독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그 역사를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역대기를 통해서 민족의 어떤 역사성을 재정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또 그러면서 율법 준수를 하는 것이 유대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율법을 그래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나고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록해서 더 가르쳐야 되니까 이래서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레인과 이제 그 어떤 제사장들 중심으로 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어떤 특수직 같은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그것을 하는 레인들이 새로 등장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랍비예요, 랍비. 그리고 레인들은 어떤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게 성전에서 또 이게 시종 드는 일,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더욱더 더 중심이 되고 율법 중수를 똘똘똘똘 뭉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개혁 운동을 이렇게 하고, 그 가운데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이렇게 금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인구 조사를 하고, 또 어떤 이 공동체 안에 뭐 사마리아 사람이라든가 암몬 사람인가 어느 이방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이방인과 섞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역사 가운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되는 이 공동체 안에는 어떠한 이방적 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런 새로운 개혁 운동과 새로운 어떤 민족 운동, 어떻게 보면 민족 그 어떤 신앙 붕괴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자, 지금 우리 유대교라는 게 있죠. 유대교. 여태까지 성경의 유대교 이런 것들이 어디에도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에스라가 유대교를 만든 건 아니에요. 에스라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런 부흥을 운동하고 율법을 강조를 하고 성전 중심의 어떤 제의를 강조를 하게 되고,
되고,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게 뭐를 지키고 하고, 율법을 또 가르치는 많은 이 학사, 랍비들, 이런 제사장들, 레인들 생기고, 이렇게, 이런 중심의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종교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스라가 한 게 아니고, 에스라 때가 그랬던 게 아니라, 이때는 그런 민족의 어떤 공동체 정체성을 확립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인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공고화되고 고착화되면서 이것이 종교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그들은 이제 완전히 막 어떤 그런 거가 됐는데, 거기에서 유대교의 출발이 이렇게 됐는데, 유대교의 출발 근간이 됐던 것이 바로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그 어떤 이 부흥운동인데, 에스라가 유대교를 만든 건 아닌지, 이것이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모습으로 고착화되고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로 와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제 성전 안에서 제사도 드려지게 하면서 새로운 이 여기에 이게 이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을 늘 위협하는 게 있어요. 주변에 거기 그 땅은 이미 이제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유다의 본토가 아니에요. 이미 70년이 넘는 시간, 이때는 벌써 한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주변에 많은 여러 족속들이 와서 그냥 터전을 이렇게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인들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이게 나중에 로마가 유다를 정복을 하고는 완전히 이 땅에서 아무도 못 살게 완전히 다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살게 하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2000년 동안 터전을 두고 살아서 여기는 원래 우리 조상부터 살았던 우리 땅이야 라고 우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우리 거야 라고 우기면서 하는 것이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갈등이고, 그들을 몰아내고 땅을 찾고, 여긴 이게 땅을 정복해서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국기를 꽂아서 한 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때 벌써 많은 족속의 사람들이 와서 모여 살기 때문에 이들의 시시각각으로 공격하고 이들의 어떤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보장이 안 된 거예요. 이러할 때에 자, 페르시아 왕궁 아닥사스다, 그 왕이 다스리던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따르는 간원으로 일했던 느헤미야 형제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성벽이 파괴되어진 지 벌써 100여 년 동안, 100여 년이 됐는데, 성벽이 파괴된 동안 지금 그 성벽이 허물어져서 아무도 재건도 못하고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고, 그 예루살렘 도성은 완전히 항폐화되고, 이 에스라가 이런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들이 늘 적의 공격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되면서 느헤미야가 엄청난 또 물건과 여러 이제 준비를 탄탄히 하고, 느헤미야가 3차에 이제 이게 세 번째 귀환 대열을 이끌고, 느헤미야가 이끌고 오는 3차 포로 귀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와서 이제 부흥운동을 하고 한지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오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가서 우리 백성들이 항상 적의 위험과 항상 그런 어떤 공격에 시달리고 있으니, 바로 그 무너졌던,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이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 이 유다 공동체, 이 어떤 신앙의 공동체가 이제 존속될 수 없고 다시 유지될 수 없다라는 그 어떤 사명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게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저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1시간 45분이 됐어요? 아니죠? 모르겠네. 지금 1시간 됐어요, 1시간. 1시간. 1시간 됐어요? 네. 근데 여기 시계에 1시간 45분이라고 나왔어. 지금 깜짝 놀랐어. 아닙니다. 오케이. 1시간? 오케이. 이제 다 끝나갔어요. 한 10분? 10분.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게 자,
근데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자, 성벽 재건은 그전하고는 좀 틀려요. 왜냐면 그전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민족, 지금 히브리 민족들, 유대 민족들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이 어떤 종교 부흥 운동을 한 것도 그 민족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도성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뒤섞여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도성에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면 그 성벽 안에서 살 수 없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과 이게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정치적인 일일 수도 있고 또 여러 나라와 관계된 어떤 국제적인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전에 1차, 2차 때 와서 했던 것을 주변의 여러 족속들이 봤던 거하고 성벽을 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그래서 어마어마한 많은 어떤 공격을 받게 되고 위험을 겪게 되는 일은 바로 이렇게 여러 그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음모를 하는 그 편지를 또 페르시아 그 왕에게 보내고 하는 여러 그 사건과 이야기들이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성벽을 짓는 일은 굉장히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이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기 전에 철저히 계획을 하고 철저히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이 어떤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스케줄을 쫙 짭니다. 그리고 어떤 전략을 짜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 단시일 내에 일사불란하게 성벽을 짓지 않으면 우리는 성벽을 완공할 수 없다. 주변에 수많은 세력들이 이거를 방해하고 공격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어떤 그 저기를 가지고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자, 성벽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어김없는 그 방해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방해 세력뿐만이 아니에요. 내부 기한자들 또한 이미 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 합당한 권한이 있었고, 이 권한이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포옹정책, 우호정책을 펴는 대신 다 총리들을 파송해서 그 총리들이 그 지역을 이제 이게 그냥 반란만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리고 다 자치권을 인정해주되 총리들이 바로바로 보고를 해서, 그래서 이게 통합적인 어떤 이게 통치가 되도록 유지해 왔는데,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올 때 총리 자격으로 와요. 총리로 이곳에 파송받은 그러니까는 그 페르시아의 방백인 거예요. 이게 유다인이지만, 그리고 총리 자격으로 오게 돼서, 바로 그런 총리가 아니고서는 이런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권한과 그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고 이것들 비밀리에 유다 백성을 모아놓고 이런 계획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것을 신속하게 완성하자 하는데 이미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밑에 조금 밑에 있으면 드고아라는 곳이 있는데, 드고아에 사는 귀족들이 먼저 우리는 못하겠다는 거야. 나 돌덩이 이거 못 날라. 나는 이런 어떤 담보할 수 없어. 라고 이들이 먼저 반기를 드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이 귀한 자들이 우리는 못하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에 처할 줄 모르는데 우리는 못하겠다고. 뭐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한 이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또 잘 사는 사람, 또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은 또 못 사는 사람 식량이 없어서 그럴 때 돈을 꿔주고는 또 이자를 받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협력해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고열을 하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저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못하. 수많은 내부에 이런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상했던 대로 주변에 수많은 족속들이 신랄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자, 산발랏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마리아 족속의 사람이에요. 도비아는 누구냐? 암몬 족속의 사람이에요. 암몬.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도 사람이라든가 아라비아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협공을 해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마 진행도 못 가서 다 지금 이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딱 구역 42구역을 딱 나눈 거예요. 42구역. 그래서 내 앞에 구역은 그 사람이 담당하는 거야. 여기 구역은 이 마을에서 이 족보의 사람들이, 여기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42구역을 딱 나눠가지고
동시적으로 이 자기 앞에는 자기가 담당하도록 해가지고 이 동시적으로 착 올리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올리면 이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게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40의역이 공사를 시작하고 딱 이 성벽 쌓기를 시작하자마자 이게 막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방해 세력이 거침없이 이렇게 이제 시작되게 아주 이게 그것은 굉장히 집요하고도 굉장히 극랄하게 이게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면 느헤미야를 유인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살해할 음모까지 세우면서 이들의 공격과 방해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집요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안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이들은 어떤 상태를 하냐면은 자 성벽을 한쪽에서는 일을 하면 한쪽에서는 딱 칼과 창과 방패를 든 이 군사들이 뭔가 쫙 포진해서 먼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자체도 바로 그 뭐랄까 이게 전쟁 때 빨리 나팔 이게 뭐가 어디서 공격하면 빨리 나팔을 불어서 그 사람들이 다 전투 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팔수가 항상 자기 옆에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나팔수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사하는 사람도 자 이런 도구들 공사하는 어떤 그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한쪽에는 칼, 창을 옆에 끼고 항상 무장한 상태로 무장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렇게 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그 공사에 저거했던 사람들은 항상 종과 함께 어떤 그 이게 종자라고 하는데 노비와 함께 공사하는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집에 퇴근도 못하고 성 안에서 자기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이게 느헤미야를 파수하는 옆에 이제 근위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위병들은 항상 무장한 상태로 이게 병기를 손에 잡은 상태로 항상 이게 뭐가 잠잘 때도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는 전쟁과 이게 공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 성벽을 쌓으면서 동시에 전쟁 무기도 같이 또 준비를 하는 이런 치밀하고도 정말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52일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정말로 기적적으로 성전이 완공됩니다. 자,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자 이제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 완공된 성벽 완공에 대한 어떤 이제 낙성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낙성식 하기 전에 다 온 백성이 이제 모입니다. 온 백성이 모여서 에스라가 이때부터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공동사역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온 이후로는 공동사역을 하면서 에스라가 먼저 율법을 강하게 막 하고 율법으로 다시 쫙 모인 저거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이렇게 초막절도 준수하고 그러면서 일단 그렇게 이제 이게 뭐랄까요 성막이 아니지 낙성식 성벽에 대한 낙성식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게 이제 지금 이게 그림으로는 좀 이런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큰 어떤 도면이 어디 잘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52일 만에 이런 성벽을 완공한 건 참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이 성벽 안에는 유다인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또 나는 이 지역에 살고 싶어요. 저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나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주민들을 그들이 살 곳을 다 재배치를 해요. 이제 골고루 퍼져서 살아야지 적이 혹여라도 성벽을 뚫고 들어왔고 성벽을 넘어서 들어왔을 때 바로 방어와 저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주민을 다 거주할 곳을 다 재배치를 한 이후에 이 주민들을 다 나오게 해가지고 딱 두 그룹으로 나눠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에스라가 이끌고 다른 한 그룹은 느헤미야가 이끌면서 이 성벽 위를 다 느헤미야가 이끄는 그 그룹은 이쪽으로 이렇게 돈다면 에스라가 이끄는 그 그룹들은 이쪽으로 해서 성벽 위를 쭉 이렇게 걷는 아주 이렇게 특별한 아주 그냥 특이한 그 이렇게 낙성식을 하게 돼요. 느헤미야 12장에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와요. 그러면서 정말 화려하게 낙성식을 하면서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안에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 안에서 성전에 드려질 모든 율법과 신앙 언약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예루살렘 도성이 이들을 지킬 앞으로 이제 이어갈 역사를 이제 저거할 이들이 지킬 이 성벽이 재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뒤에 올
구속사, 어떤 구속사가 완성되어지는 언약 공동체로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완결이 됩니다. 이것이 1차, 2차, 3차에 걸친 그런 이야기고, 이것이 에스라서, 그다음에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이게 다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성전이 멈춰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학계, 스가랴서가 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이것이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가 총리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년간 총리로서의 그런 어떤 임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요. 이제 페르시아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갔는데 여기에서 이게 느헤미야가 떠나고 바로 이렇게까지 다 완공을 했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도 에스라도 아마 이 무렵에 이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완전히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완전 허위와 어떤 허례와 어떤 형식주의의 어떤 예배인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고,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그들의 너무 위선과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많자 제사장들이 누군가가 정말 성전문을 아예 닫아서 나한테 드린 예배, 나한테 드린 제사를 아예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들은 타락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들이 가증스럽게 드리는 제사며 그런 위선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역겨워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동물들의 어떤 그 성경에 똥으로 나와요. 똥을 너희들의 얼굴에 그냥 쳐 바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이들이 느헤미야가 떠난 그 1년 사이에 급속도로 너무나 사이가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어떤 그렇게 어렵게 세웠던 언약의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져 내는 것 같은 이런 소식을 듣고, 질서가 다시 그냥 와야 됐다는 소식을 듣고 1년 만에 다시 느헤미야가 재기한을 합니다. 재기한을 해서 다시 아주 그냥 확 본격적인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개혁 운동을 하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는 그 제사장 있잖아요. 제사장이 뇌물을 받고, 아까 그 도비아 있잖아요. 암몬에 그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하고 막 했던 그 도비아가 성전에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방, 거기에 그냥 온갖 가장 성물과 중요한 그 기병들을 넣고 11조를 받은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 큰 방을 누구한테 내어줬냐면 도비아한테 내어준 거예요. 도비아가 거기에서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안이 얼마나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냥 돈을 받고 그렇게 할 정도로 완전 이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도비아부터 완전히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쫓아내고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오고 보니까 에스라 때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다 이혼시키고 다 이렇게 어느 이방인의 아내도 그 안에 공동체 안에 들이지 못하도록 했는데, 또 오고 보니까 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 명단을 그냥 다 발표하고, 거기에 제사장들 많이 있고 방백 엄청난 사람들이 다 그쪽에 있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살고 있는 걸 다 이혼하게 하고 그들 다 책망하고 쫓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든가 레인들의 어떤 이게 직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복귀시키는 완전 전폭적인 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개혁 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이게 에스라와 함께 이런 개혁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요때 이 타락했던 시대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로 포로에서 정말 70년의 그 이후에 와서 이렇게 세우고 했는데, 정말로 느헤미야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요 사이에 이 사회가 말도 못하게 병들고, 신앙은 완전히 오간데 없이 제사장들의 위선과 레위인들의 어떤 그 타락된 모습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 기가 막힌 것을 보고 한탄하면서 이 백성들의 그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한탄하면서 마지막 예언. 그것이 쓴 것이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쓴 말라기서, 말라카이, 영어로 말라기가 이것들을 다 앞에 다 얘기해요. 이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 예미를 드린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일부러 병들고 현창걸 드리기 위해서 딱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런 것들을 10번째 딱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하고, 아니면 이렇게 예물을 드린다고 하고, 이 타락의 극이.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런 거에 상관없이 자기 집 짓고 자기 집 꾸미고 하는 거에 그냥
다 정했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다 어떻게 보면 어떤 신앙의 그 회색죄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 그럴까, 어떤 시니컬하다는 게 뭐라 그러지? 어떤 냉소주의 같은. 이렇게 급속도로 이런 그 타락이 적어내자 말라기가 그들의 이런 모습들을 적어하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언을 남기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모든 계시를 문을 닫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그냥 빨리 읽으면서 할게요. 그때 말라기가 앞에 1장, 2장에서는 그들의 죄악과 그 죄악이 아까 어떤 똥을 막 얼굴에 바르고 싶다든가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차라리 나한테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했던 거라든가 이것이 다 말라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3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이제 마지막 예언입니다. 자, 3장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바로 누구의 도래, 누구를 지금 예언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주는데 그 사자는 궁극적으로 바로 누가 올 거냐면 언약의 사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그런 너희들의 타락과 그렇게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의의 강선이 비춰질 때 바로 그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앞으로 도래되어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은 여기에서 이게 이제 문을 내립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전에 엘리야 같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 마지막 말라기의 이 말, 또 그래서 회복시키라는 거, 언약의 사자,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400년의 그 침묵 기간 동안에 이들에게 메시아 사상이 쫙 일어나게 되거든요. 어떤 구세주, 구원주의 사상이 일어나고 메시아의 열망에 대한 것들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도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엘리야로 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셔요. 자,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집트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400년간, 길게 430년간 침묵하듯이 이때 마지막 구약의 하나님의 이 메시지, 말라기를 통해서 전했던 이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셔요. 그래서 이때를 암흑시대라고 해요. 어느 선지자도 어느 말씀도 안 하셔요. 400년의 침묵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까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이제 그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고 바로 언약의 사자, 바로 의의 강선이신 바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펼쳐가는 것이 바로 신약으로 전개되어지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